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 부활주의를 지나고 우리가 첫 주인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사람이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계속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다윗만 할 수 있는 것.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삶의 철학에서 좋은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습관인데 그것은 인격이고 체질이고 그에게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다윗이 사는 모든 삶을 보면 어려움도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모든 자국 흔적에는 다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라가 됐든지 왕궁이 됐든지 노숙자를 만났든지 어려운 사람 만났든지 다윗이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하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옥토. 옥토에는 무엇을 심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복받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복을 받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땅을 보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귀나 어두움은 될 수 있으면 우리를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돌려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든 삶 속에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복받게 만들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다윗의 스타일 중에 다윗의 장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몸에가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100만 불짜리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좋은 습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일들. 할렐루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언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선택의 모든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하나님을 보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활을 그렇게 복되게 하는 이유가 있죠.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저는 한번 썼는데요. 하나님을 향하는 습관. 다윗이 지나가는 자리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문화도, 사업도, 그리고 직분도, 전쟁을 할 때도 다 하나님을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 다윗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면 즉각 순종해 버린 것. 우리가 설교를 듣고 느끼고 깨달으면 누구 걸로 받은다? 내 걸로 받은다. 그리고 반응해 버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기름 부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놀랍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말씀을 받으면 따지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즉시해 버렸어요. 그게 다윗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신앙의 좋은 습관은 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신앙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든 삶이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있어요. VIP 고객 10%예요. 10%를 잘 관리해서 10%가 그 매출 90%를 해버려요. 90% 매출을 백화점에 올려주니까 10%를 잘 관리하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90%가 겨우 10% 매출을 올려준대요. 하나님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눈이 뜬 사람입니다. 바닥을 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이것 세상에서 실패하면서도 눈이 열리면은 다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성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바닥을 치면서 눈이 안 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다윗이 그냥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바닥을 치는 인생이 참 많았는데 눈이 열렸어요. 그의 삶에 놀라운 눈이 열렸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10%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축복이에요. 10%.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 아침에 2시간이 하루에 22시간을 움직여버려요. 아침에 2시간이 결론을 따지고 보면 하루에 22시간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2시간을 누구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결과가 어떨까요?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과 내가 시작한 일들은 달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단추가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하는 자, 단추를 낀 것과 내가 그냥 낀 건 전혀 달라요. 아침 시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우리 삶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다윗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렇게 살면 잘 되겠다 머리만 굴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몸에 좋은 습관을 훈련했어요. 그의 몸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왔어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힘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서 알면 알기는 아는데 그 힘이 나에게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그럽니다. 10%가 90%보다 큽니다. 백화점의 고객 10%가 90%보다도 더 커요. 10%가 매출을 90% 올려버려요. 많은 사람들 90%가 겨우 매출 10% 올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11조 한번 보세요. 이 10%가 재물 90%보다 더 큽니다. 아멘. 이것에 눈이 떠져야만 돼요. 아멘.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10%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예, 그럴까요? 10분의 1 소득보다 아니 10분의 9 소득보다 10분의 1이 훨씬 크다는 것. 10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10의 1조가 10의 9조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은 계산을 하거나 논리로 오면 안 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첫 시간을 드린 겁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좋은 장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믿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즉시 하나님을 위해서 반응하는 것. 이게 다윗에게 놀라운 일들인데 그거에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쓴 거예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예배라고 시작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습관을 쫓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늘 아버지 앞에 맞춰져가는 좋은 장점. 우리는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야 된다 그러죠. 교회도 나에게 맞춰야 한다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주라 그러죠. 이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상대방 중심의 신앙은 모든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나에게 맞춰라 그러면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요, 나에게 맞춰라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 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믿음으로 공감해 주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따라 좋은 습관으로 그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격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모든 그릇을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돈이 승리한 거 아닙니다. 그의 소유가 승리한 거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는 감투가 승리있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승리케 하셨습니다.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놀라운 약속들을 보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2세의 가정에 다윗이 막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형들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노했습니다.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했더니 지금 양 치고 있다는 걸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습니다.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 받읍시다. 구원은 받았어도 은혜는 받아야만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지만 그 속에 은혜 받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생활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성령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나라를 잘 경영하게 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세웁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또 모압을 쳐서 모압 족속을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 암몬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조공을 받으면서 경제가 좋아집니다.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죠. 다윗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있죠. 또 15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이런 분위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을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을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강해도 약해요. 다윗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아니면 사울에게 쫓기면서 굴 속에서 햇빛도 못 보면서 낙오자들, 다시 말하면 노숙자들과 같이 생활했고요. 도망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눈이 떠진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여요. 다윗도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주시한 것보다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보고 계셨어요.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이 다윗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정말로 고생, 고난 많이 당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힘들었어요. 쫓겨다녔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잘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효도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목이 끊어져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얻어맞아도 내가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내가 미친 척을 해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본 겁니다. 억울해서 사울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절대로 안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생한다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절대 순종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곧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본 겁니다. 바닥을 치면서도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래 좀 어려우고 내가 돈이 쫄리고 좀 흘리면은 다 하나님께 계명과 율법을 다 합리화시켜 버리지 마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다윗의 신앙의 기본이 그렇게 건강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약하면 집을 못 올려요. 우리가 기초가 약하면 흔들리면 거기다 하나님께서 쌓아서 우리의 집을 인생을 쌓아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강건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기본기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세요. 고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싸웠어요. 이 신앙이 다윗이
자,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거 강조하는 것이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면은 예배 날려버리죠? 아니요. 거리하고 시간하고 바쁜 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효도하는 거, 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 어디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 묵상하고 의논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 그분이 나를 높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만난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걷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신앙의 영성은 뭘까요? 머리로만 갈고 발걸음을 하나도 내딛지 못하는 막대기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죠. 기도의 내용처럼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10사람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10%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 내지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만들 겁니다. 우리가 돌파해야 할 이 시대에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경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닥을 쳤을 때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존중하구나, 나를 지키려고 내가 몸을 희생시키구나,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뭘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 얘기하셨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항상 이기게 하신, 다윗을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을 항상 이기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서 그렇게 도와줬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항상 다윗을 이기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미 너가 내 마음에 심는 거 내가 열매로 주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다윗은 항상 이겼을까요? 예, 다윗은 항상 형통했을까요? 예, 다윗은 항상 잘되고 뻗어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냥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기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전라도 말로 거시기입니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거시기. 설명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에서 의논했고, 우리는 급하면 내가 해버리죠. 다급하면 내가 해버리죠. 그런데요, 그 급한 가운데도, 다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다윗이 묵상의 삶입니다. 그걸 보세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요, 그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본다면 경영을 잘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면 실패지만 다윗은 자기 인생 경영을 자기 경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영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영을 접목시켰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아이들을 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들도 항상 다윗처럼 이기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면 믿음의 주권자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자, 따라해봅시다. 나는 주권자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권자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는 김연아 선수가 그냥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하지 마세요. 예쁘다고 준 거 아니에요. 그가 훈련했다고 준 것 아니에요. 그게 몸에 금메달을 거는 훈련했어요.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훈장을 그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너무 얄팍하게 사는 믿음들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의 독소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범사를 형통케 하신 비결이 요셉에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범사를 잘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결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신명기 28장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이 임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뭐요? 그냥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계명과 율리와 계명을 지키면 모든 사람들 위해서 늘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보세요.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주시고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에도 복을 주시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십니다. 주권자의 축복입니다. 이 삶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자, 자막 한번 더 보죠.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이 도와줘 버리면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까? 다윗의 삶을 쭉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윗이 양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지요. 바닥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채웁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인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누구를 생각했다? 하나님 생각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늘 의논하십시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리와 곰이 사자가 자기 치는 양을 물어가려고 했을 때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논하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양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마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 삶이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돌파가 필요할 시대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돌파합시다. 아멘. 질병에서 돌파합시다. 아멘. 건강에서 돌파합시다. 아멘. 경제적인 문제에서 돌파합시다. 아멘. 인간관계 하나님의 관계에서 돌파합시다. 아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잘한 것은 하나님 앞장선 겁니다. 하나님을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가 승리하는 것은 이 신앙 고백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때 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 골리앗을 보면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가서 다시 골리앗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가는 곳에 다윗이 가는 흔적에는요 지나가는 곳에는 다 누구를 보게 하셨다?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이 신앙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의 믿음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오늘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늘 내 마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범사에 어떻게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그러면은 여러분의 손에 그 힘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힘이 옵니다. 신앙 고백이 담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땅의 가치 아니라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하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기는 비결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 그런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의논하자. 어떤 형편이든 간에 다윗이 울고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 미친 척하면서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뭐 했다? 의논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법을 지켰고 삶을 지켰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망가져도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나는 약해져도 주님은 강해야 합니다. 아멘. 아주 이것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의논 잘하는 것. 하나님은 다윗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의 기도를 사는 것을 봤어요. 다윗은 마음의 기도가 생활이었어요. 자, 자막 한번 보죠.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유리아를 원하라 하시니. 자, 전쟁할 때 얼마나 급합니까?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의논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무엘하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5장 19절 한 번 더 보죠.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항상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그가 훈련받고 바닥을 치고 어려웠을 때도 또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 의논한 겁니다. 하나님 앞장세운 겁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너무나 잘한 겁니다. 사울왕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의논했습니다. 전쟁에 이기도록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거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예국과 무역을 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사업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또 우리가 장사하고 일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늘 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승리를 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삶에서, 이 사업에서, 이 장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자,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다시 하게요. 다시요. 자, 시작. 자막이 안 떴어요. 사무엘하 8장 4절인데 여기 보시면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이 1700을 얻었죠.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100마리만 군말을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지는 않았지만 발 뒤에 힘줄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쓸 수 없잖아요. 아깝지만 말 한 마리에 그때 당시에 군사력입니다. 군말, 탱크입니다. 군말, 요즘으로 비행기입니다. 무기입니다. 1700명 마병, 그 말을 100마리만 남겨놓고 뒤 힘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셔야 합니다. 전리품이죠. 무기. 그 많은 말을 그가 의지하지 않겠다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의도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이 의지될까 봐, 내가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의지될까 봐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이 용기요. 다윗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처럼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은 바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며 야, 얘 바보짓 했냐고 그럴 때가 있죠. 바보짓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바보짓처럼 보여도 바보짓 아닙니다.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되게 하셨는데 왕 보세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요? 내가 소유가 있다고요? 내가 박사위가 있다고요? 그거 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아멘. 그게 승리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그래서 다윗은 군사력이 강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잘라버린 겁니다. 군사력이 강해지면, 전쟁할 때 군사력이 강해지면, 전쟁할 때 군사력이 강해지면 잘라버린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천 마리 전리품, 그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요, 실제 군사력의 무기라고 했죠. 그런데 군마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 말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 내가 이 군마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나 의지하지 않을 거야 한 것보다도 그냥 잘라버린 겁니다. 내가 군마를 의지하면서 왕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내 소유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왕노릇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을 쳐도 하나도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체질을, 여러분의 습관을,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전쟁할 때도요. 그래서 군마를 의지하지 않았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은 뭐였어요? 바로 이런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것을 의지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군말처럼 힘이 있는 것이 마음에 감춰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오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는 삶이 되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군사력으로 군마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이 4절의 결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겠습니다. 감동하면 반응하겠습니다. 이거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 스펙 의지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환경 열어준 대로 반응하겠습니다. 이 신앙이 이기게 하는 다윗의 장점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이렇게 해야죠.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가 왕이잖아요. 자, 왕이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왕이니까요.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좋은 방법들, 좋은 식들 찾아볼 수 다 있어요. 근데 일절하지 않고 그가 왕의 자리에서 딱 내려오고 벽을 향해 버립니다. 세상식 다 차단해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추억해 주십시오. 꼭 그것 가지고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왔어요. 모든 것을 차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되십시오.
잘 되고 싶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이대로 끝나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잘 돼야 합니다. 그럼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처럼요, 다윗이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을 다 사람을 향하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사는 사람에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많은 사람이 예배 잘 드리도록, 내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배를 도와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영향력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줘서 그도 기도한 자리에 나오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 사람의 예배 드리는 것 보고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배를 그렇게 힘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 안에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30년 50년 살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질병으로도 환경으로도 실패로도 아픔이 있습니다. 이 응어리 풀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응어리 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한번 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도와줄 겁니다. 도와주는 가장 비결은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승리. 자,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는 돌파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돌파할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이후에 드리는 예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동순교회를 보면 동순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기게 하신 사람으로 붙잡고 쓰실 것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지어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서 지워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도 다윗처럼 이기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